시편 18편 5절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5절 6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단 45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8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낯선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스올이지요. 수월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음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음부라고 하는 이 단어, 수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도신경에 처음부터 나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사도신경을 새로운 사도신경이 새로운 번역으로 되어 있어서 사도신경을 저희들이 보지만 사도신경 한번 맨 앞에 혹시 성경책이나 찬송가 앞에 맨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전에 외웠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는 다 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번역의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또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보면 장사된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번호가 몇 번으로 되어 있어요? 2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2번에 내려가 보셔야 되잖아요. 2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이게 원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사도신경도 가지고 들어왔겠지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사도신경의 원문이 예전에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 이전에 사도신경이 계속해서 변해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아니라 그 전에 사도신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문에 가장 가까운 사도신경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 천지를 조성하신 전능 천주 성부를 믿으며. 많이 틀리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저 성신을 인하여 강인하사 마리아 동신께로서 나심을 믿으며 본시오 비라도 벼슬에 있을 때에 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지옥에 내리사 사흘날에 죽은 자 가운데로 쫓아 다시 살으심을 믿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천주 성부 우편에 좌정하심을 믿으며 저리로 쫓아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줄을 믿나이다. 나 성신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번된 회와 모든 성인의 서로 통공함을 믿으며 죄의 사함을 믿으며 육신이 다시 삶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변해서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사도신경이 나올 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말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되시어 어디에 내려가시사? 지옥에 내려가시사.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거가 많은 논란거리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 지옥에 정말 내려가셨나? 음부라고 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내려가셨나?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도신경에 들어올 때는 이 지옥, 이 음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버리고 그냥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만 우리가 번역을 우리가 합시다. 그 대신 거기에다가 이렇게 2번 번호를 붙여놓고 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라고 하는 이 원문을 그대로 밑에다가 써놨다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각 줄을 달아서 2번 이렇게 해서 밑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요? 장사돼서,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어디로 내려가시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옥이 정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좀 설명을 잘 하셔서 이 지옥이 무슨 뜻이고 이 지옥, 음부, 수월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잘못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 지옥도 가셨구나, 예수님 천국도 가셨고 지옥도 가셨고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뭐가 뭔지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면 왜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고 왜 음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고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예수님에게 썼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신앙생활할 때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45번째 답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깨서가 아니라 깨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궁금하시죠? 예.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진짜 지옥에 내려가셨을까요? 가셨다. 안 가셨다. 목사님 관심 없어요. 제가 수요일 날 나오는 이유는요 별것 없어요. 그냥 몸이 따라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진짜 지옥에 내려가셨다, 부활하셨다. 손 들어 보시죠. 갔다가 구경하고 오셨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신 거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 뭔지 이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가 해야 할 성도들이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죠.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해서 오늘 특별히 음부, 지옥, 스월이라고 하는 부분,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음부, 지옥, 스월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 45번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시작.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 놓으시고요. 이제 설명을 들어가 보면 스월, 음부, 지옥이란 뜻이 예수님에게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하시면 500원. 자, 준비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지요. 그리스도께서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논란이 되어 빼어버렸지만 처음 사도신경 원문에는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왜 덧붙여졌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뭐와 확신과 그리고 크고 놀라운 위로를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제 점점점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해 보며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무엇일까? 스올은 무엇일까? 지옥은 무엇일까요? 음부 즉 지옥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 스올,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성경에 찾아보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은 그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예수님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말이 무덤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답니다. 뭐를 가리키는데요? 무덤. 그러니까 스월, 음부, 그 다음에 음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덤, 그냥 정말 순수하게 무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할 때 그 음부가 그냥 순수하게 사용되는 그 무덤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 10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편 1절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수월이라고 하는,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이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맨 밑에 1번에 수월 옆에다가 무덤 이렇게 쓰시면 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무덤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창세기 42장 38절에 말씀이 있는데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이 수월도 어디예요? 무덤으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아들을 보낼 때 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그 고백이 되어 있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스월도 뭐라고요? 무덤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월, 음부 이 모든 것들이 무덤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그곳에 들어 있다는 거죠. 자, 둘째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 스월, 이 음부 이 부분이 무슨 뜻을 나타내고 있는지. 둘째는 이 말이 버림받은 자들의 처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죠? 그래서 홍포 입은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홍포 입은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누구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르짖었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번째는 음부는 어디를 말할까요? 정말 지옥을 말한다는 거예요. 정말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저 천국에 가 있는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 지옥에 있는 것. 그 처소를 지금 이야기를 해 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의미, 첫 번째
이 음부와 수월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네? 무덤. 그냥 순수하게 무덤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요,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음부는 처소,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저 지옥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셋째, 이 말은 때때로 가장 극심한 고뇌와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다시 한번요. 뭐와 고뇌와, 그 다음에 뭐와 고통과, 그리고 뭐요? 슬픔을 나타나는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세 번째. 설명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말하는 이 음부와 수월은 아주 극심한 고뇌, 그리고 아주 극심한 고통, 그리고 아주 극심한 슬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의미를 이야기할 때 음부라는 말을 쓰고 수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작을 하면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을까요? 안 내려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내려가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아마 세 번째의 의미가 더 강하지 않겠는가. 정말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시고 그 수월에 내려가신 그 이유는 고뇌와 고통과 슬픔을 어쩌면 이야기하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뭐의 고통?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이 의미로 시편 116편 3절 말씀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덤,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형벌의 초소, 그리고 극심한 고뇌와 고통을 가리키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의미에 더 가깝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고백할 때 음부 혹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세 번째 의미인 극심한 고뇌와 고통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 앞에 사용하는 음부와 예수님의 앞에 사용하는 스월은 예수님이 당하는 극한 고통과 예수님이 당하는 극한 고뇌와 예수님이 당하는 극한 슬픔을 이야기할 때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전의 고백처럼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내려갈 만큼 예수님은 무엇을 당하셨다고요? 고통을 당하셨다, 고난을 당하셨고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지옥 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지옥 와봤어요? 이렇게 불덩어리가 펄펄펄 끓는 이 지옥 와봤어요? 라고 그 지옥에 간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그보다도 더 심한 것 같았어. 지옥보다도 더 심한 고통과 지옥보다도 더 심한 고난과 지옥보다도 더 심한 슬픔을 내가 몸소 체험했어. 네가 나보고 지옥 와봤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나는 지옥보다도 더 심한 것을 나는 몸소 체험했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 말이 무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장사된 것이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의미인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형벌의 처소를 가리키지 않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 하셨고 부탁하셨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고, 또한 그가 강도에 말씀하신 대로 그의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어디에 가셨어요?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죽음과 동시에 어디를 가셨어요? 낙원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니에요.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할 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어 장사되기 전에 받으신 모든 고난, 지옥과 같은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옆에다 그렇게 쓰세요. 지옥과 같은 고난이라고 쓰시면 아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어 장사되기 전에 받으신 모든 지옥과 같은 고난, 특별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 받으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보셨어요? 안 박혀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냥 생살에 못이 들어갈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에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들에게 지옥과 같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백성이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할 고난의 중량과 똑같은, 그죠? 고난의 중량과 똑같은 지옥의 고난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정말 지옥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고난을 예수님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직접 경험하셨다. 그래서 지옥보다도 더 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두 눈 뜨고 몸이 살아있는 그 순간에 못이 들어가는 그 고통과 창에 찔리는 그 고통과 그리고 면류관을 그냥 꾹꾹 눌러서 그 피에서 그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지옥과 같은 그 고난을 예수님은 당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음부의 지옥에 내려가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이해되세요? 인정하세요?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박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바늘로 우리가 손이 찔렸을 때 이러잖아요. 그죠? 생사를 찢는 거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자에다가 대고 칼로 이렇게 있는데 누가 저를 불러서 이러다가 손이 쭉 나왔어요. 막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애리고 아픈지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손에 대못이 박힐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웠을 때부터 일생 고난을 받으셨지만 마지막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과 같은 고뇌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지옥이 어떤지 그림이 그려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묵상하다 하면 됩니다. 맨손에 못이 박혀 들어가는 현장, 맨손에 못이 박혀 들어가는 현장, 맨몸에 채찍을 맞는 고통, 그리고 옷이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요? 수치도 고통이에요. 이해되세요? 수치도 고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먹을 거 좀 주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폭풍을 잠재우시는 그 모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숭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수치심의 고통을 예수님은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손에 못이 박혀 들어가는 현장, 맨몸에 채찍에 맞는 고통, 옷이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다 밑줄을 주세요. 예수님은 이미 어디에서? 십자가 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영혼과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고통의 상태가 바로 뭐예요? 지옥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지옥을 다 경험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무한한 고뇌와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죄의 값인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하나님의 뭐와 진노와 저주와 형벌로 가득 찬 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외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십자가 위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직접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수월에 내려가셨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음부에 내려가셨다고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상에서 그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지옥을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셔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셨다가 올라오셨다고.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인 수치와 저주와 진노와 형벌의 고통을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을 가르쳐 어디에 내려갔다고요? 음부에 내려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 곧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뭐 합니까? 기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무의미하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먹고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지옥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을 다 당하셔서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하면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성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가야 될 그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나에게 이 잔을 주시고 나에게 이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요 나의 살이다. 나를 기념하며 너는 지옥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너에게도 그 지옥을 뛰어넘어서 너는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임할 때 우리들의 임하는 자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할 그 지옥을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구나.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기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 그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기념합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누가?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받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의 몸을 내어주셨으며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죄 사함의 근거와 영생의 양식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서운 지옥 고통을 그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아니하고 그 고통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행이지요. 아멘.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고통, 어떤 사람은 그 지옥에서 그 모든 슬픔과 모든 고뇌와 모든 고통을 어떤 사람은 지금도 예비해 놓고 그 지옥을 경험할 텐데,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지옥을 뛰어넘어서 그 수월과 음부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지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행이지요. 지옥 갔다가 천국 가는 것도 참 저거 하는데 아예 우리 안에는 지옥이라는 것이 없고 우리 아이에게는 천국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옥을 다 경험해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지옥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옥 문터도 가지 아니하고 그 지옥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죽음으로 영원히 천국에 예수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은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도 가장 큰 복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지옥 근처도 안 가게 하셔서 환영합니다. 지옥 근처도 안 가게 돼서 축복합니다. 지옥 근처도 가보지도 않고 바로 어디 가요? 천국 가게.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옥 가는 사람이 불쌍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 곧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누가?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거기 들어간 자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지옥 근처도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지옥 영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옥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끝날 때 그죠? 그냥 바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는데 쭉 데려가면서 여기가 지옥이야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가게 가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마음 아플까 봐. 그냥 지옥은 내 안에 지옥이라는 것은 아예 없고 어디예요? 그냥 천국으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내 사전에, 내 생각 속에, 내 계획 속에, 내 의도 속에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가 버림받은 자들이 가는 형벌의 처소인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예. 이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받아 마땅한 두렵고 고통스러운 저주와 형벌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특별히 마지막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또한 구원에 대한 큰 확신과 소망과 위로를 주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내 사전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이 은혜 오늘도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예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다 빠지고 오로지 천국만 생각할 수 있는 그 복의 은혜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